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것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부터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른 것이죠. 고센 땅은 애굽의 그 국경에 있는 여기서 지도로 보면 이제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이제 이르게 되자 이제 요셉이 총녀서 위용을 다 갖추고 수레를 쫙 끌고 가족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것은 애굽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총리의 행차가 온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행차가 막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일인가 했더니 요셉 총리의 가족이 온 거야. 이것을 위해서 가족들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도록 존엄하게 대할 수 있도록 요셉이 정식 절차를 탁 밟아서 가족을 맞이합니다. 요셉이 지혜로운 것이죠. 요셉이 야곱을 만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을 어긋맞추고 이스라엘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표현하는 속에서 야곱이 브니엘 사건 하나님을 뵙고 난 뒤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서 하나님 내가 절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상기시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형성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야곱의 위치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을 만났다. 이스라엘을 만날 때 목을 어긋맞춰 엉엉엉
울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오랜만의 상복을 넘어서 영적 재회예요. 영적 재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언약을 받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요셉은 홀로 있었던 애굽의 생활 속에서 그 영적 공동체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 가운데 교회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때도 얼마나 복된 그 신자됨의 회복이 큰 기쁨인지 말 못하죠. 주님께 떠나 있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 까먹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맞이함 앞에서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움에 감격해 우는 아들,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남아있는 그 기쁨의 죄에 아마 사실은 우리는 나름대로 좋게 크든 다 예수를 믿고 주를 영접할 때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이죠. 이 기쁨을 그런 기쁨처럼 요셉이 죄 가운데 회복된 기쁨은 아니지만 떨어져 있던 믿음의 가족을 만나는 기쁨은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게 말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세상이 볼 때는 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홀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홀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가는 시간뿐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언약 백성 안에 누려지는 제사와 큰 기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가게 되면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도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기록되기를 주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그 애굽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보다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은 정신을 놓고 있지 않았던 거죠. 끝까지 항상 마음은 야곱, 믿음의 형제 가나안 땅,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누리는 영적인 이 재회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를 뵙는 이 기쁨의 눈물의 이 복됨은 우리도 다 경험할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만큼 눈물은 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신자로 살면서 대면 대충 종교 생활의 형태를 따라 살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면 항상 믿는다고 말해왔고 정말로 믿으면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과 땀 없으면 주님 만나는 감격의 기쁨은 적어요. 주님 때에 당하는 세상에서 서름, 손해 이것이 적으면 그만큼 주를 향한 갈망이 적어요.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여 하는 일들, 그 모든 일이 더욱더 있으면 있을수록 그날의 만남이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인생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만남의 기쁨을 더해주는 결국에 합력할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합력할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한 기쁨, 그 기쁨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참 기구한 인생이다, 어쩜 삶이 이렇게 고달프냐, 삶이 어찌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냐,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그렇게 아픔과 상실이 많으냐, 바울 같은 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 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있는 선진들의 경우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늘의 큰 상을 얘기할 때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받은 서름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는 사람들의 얘기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여 큰 열매를 드러낼 때 수고하고 땀 흘린 헌신에 대한 사랑,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로 인한 손실과 아픔,
그 자기가 주 앞에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그날 배울 때, 내 사랑하는 주님 배울 때 기쁨의 눈물은 너무 큰 거예요. 그 기쁨의 눈물이 우리가 다 볼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상봉의 사건은 우리에게 마땅히 그날을 바라보는, 그날을 상상해 보면서 내가 그날의 감격과 감사와 주님 뵙는 기쁨의 눈물을 내가 어떻게 흘릴까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 기쁨의 눈물이 무엇으로부터 올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있기에 여러분에게 그날의 주님 뵙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무엇이 그날 주님 뵙기를 기뻐하게 만들 거예요. 요셉만이 기뻐한 게 야곱도 무지무지 기뻐했죠. 30절을 볼까요? 30절. 46장 30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얼마나 기쁜지 지금 죽어도 족하다 했어요. 이 야곱은 말이죠, 죽는다는 소리를 곧잘 해요. 좀 보세요. 어떤 말이냐면 37장 35절 가보세요. 37장 35절에도 내가 죽겠다 그래요. 죽겠다. 37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죽겠다는 게 수올로 내려가는 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슬퍼 죽겠다. 왜 그래요? 이게 왜 했어요? 요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그런 것이죠. 42장 38절 가볼까요? 42장 38절을 또 가보면 읽어보세요. 42장 38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역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요셉을 만난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것은 나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렇게 되는 뜻도 되는데요. 나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에 겨워하는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의 고난 일이 당할 때마다 보세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위로로 삼은 어떤 그것들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삼았던 것, 그것이 없어지니까 난 이제 죽겠다, 삶의 의미가 없어라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에요. 전혀 다른 죽음의 얘기예요. 야곱이 인생을 살만한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하나의 자기 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재미가 없어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 없으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라고 싶었던 것, 그게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어요. 이 야곱은 그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연약성이 다 드러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판단력을 잃어버리죠.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자기를 생각했을 것인가. 우리들은 소모품이고 우리는 그냥 그림자고 아버지에게 자식은 저거 하나뿐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문제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의 믿음의 늠름함,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야곱의 연약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닥부터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있는 상황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를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손길에 대한 감동이 그 앞에 있게 된 거죠. 야곱은 또 한 번 신앙의 학습을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쉽게끔 마음에 두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 인생을 살아가는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이 뭘까요? 인생 마지막 날 주께서 개인 종말에서 우리를 받으실 것,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된 나라, 그 나라의 감격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시편 43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43편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극락의 나의 하나님, 지극히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갈 것이다. 이것이 뭐하고 대조되고 있죠? 낙심이요, 낭망이요, 불안의 현실과 대조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길을 찾아가면서 견뎌가는 과정 속에 있다면 그 인생은 어떨까요? 극락의 하나님이요 지극히 기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얼굴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이 쓰는 것이죠. 낭망, 낙심, 불안, 불평과 원망, 내 영혼아 네가 어째 그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날의 배울 주님을 바라보자.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두는 삶이에요. 만족스럽지 않고 속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지극히 기쁜 주님을 배우게 되겠죠. 세상에 없는 참된 위로.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내가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는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인생이야 싶은 것들이 무너져가고 상실되고 있을지라도 그날에 누릴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주께서 누리는 참된 지극한 희락과 기쁨을 못 누리는 어느 곳에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의 위로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잠깐 동안 피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이 나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은 재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당할 많은 괴로움에서부터 피할 수 있는 위로가 되어져요.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루고 보세요. 그런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얻는 성취에 대한 기쁨을 줘요. 노력이 꼭 노력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인내와 땀과 애씀과 괴로움이 있는데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것처럼 열매를 단고 열매는 내가 피하는, 내가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 잠깐이에요. 잠깐. 마치 뭐와 같냐면 세상에 주는 위로란 것은,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러나 자식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자식을 낳았을 때 기쁜 위로가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폭풍우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치고 막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피난처예요. 그 피난처가 되는 곳에 몸을 숨겨요. 근데 피난처가 호사스러운 호텔이 아니죠. 그저 위기로부터 날 보호해주는 잠깐에 있지만 누구라도 그 위기가 지나가면 그곳에 머물 생각은 없어요. 다 나오죠. 피난처에 계속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오잖아요. 인생에 내가 위로로 잡던 것들은 잠깐인 것들이에요.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찾아나가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구할 것도 그것이라 볼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비없는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나는 그날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은 참 지혜로웠어요. 애굽에 들어와 살 때 애굽의 종교의 영향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게 만들고 애굽의 종교와 맞물려 혼합주의에 빠져서 섞여 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신앙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들을 분리해 두기를 원합니다. 그 고센 땅은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하고 목초가 많아요. 유목민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고 또 애굽의 접경 지역, 국경 가까이기 때문에 요셉이 말이죠.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이죠. 약속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날에 애굽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것이. 그러니까 요셉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지하고 출애굽하기 좋은 지역으로 고센 땅을 딱 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에게 말하여 그곳에 있고자 할 수 있는 비책을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어요. 애굽의 나일강 물을 끌어다 큰 농사 짓는 일에 풍요로움을 주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고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목축이 직업이라 하소서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가증의 분리가 쉽게끔 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그들이 자기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끌고 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환기시켜요. 그 바로로 하여금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우리 제사를 축내네라는 피해의식이 없게끔 보호해 줍니다. 충분히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땅만 내주면 되는 것이죠. 빈털터리로 구걸하고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바로의 마음속에 움직일 수 있는 계산들을 요셉이 다 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갑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바로의 마음속에 흘러갈 수 있는 여러 생각도 있잖아요. 지금은 너울어서 허락하노라 하지만 나중에 생각하니까 괘씸하네. 이런 손해 감정이 들지 않도록까지 보호하는 마음의 심리를 쭉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야곱 입에 넣어줍니다. 바로가 5명의 형제를 불러서 만나게 되어지죠. 너희가 업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목자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조 다 그렇고 어떠한 저항 의지가 애굽에 대한 저항 의지가 없고 우리는 순종해 살 것이며 낳고 천한 자입니다 이런 사실로 말하고 그리고 기근을 위해서 그저 살 길이 없어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 고센 땅에 거하도록 은혜를 구하였죠.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요 기근이 땅에 임하여 목축하는 자인데 양과 염소를 기를 방법이 없어서 애굽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지. 우리 형제가 요셉이요 당시 사랑하는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걸먹거리며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한 것이죠. 요셉을 토대로 무엇은 근거나 요구나 뭐를 얻어먹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의 심리를 풀어줍니다. 경계실 풀어줍니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너그러운 허락으로 손해를 볼 것도 없으니 고센 좋은 땅에 거하게 하고 오히려 저들이 목축한다고 했으니 내 목축할 것들 내 짐승을 잘 관리하도록 해라 라고 해서 바로는 그 순간에 저들의 힘을 빌어 자기 덕 볼 것도 생각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주의 믿음을 지켜가고 또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시민 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의 신앙과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그들의 심리와 판단이 어떨 것인가 돌아보며 그들의 손해를 끼쳐 내가 이익 얻는 식으로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최소한 저들에게 손해가 없다라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윈윈의 역할이죠.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요
라는 관점에서 신앙의 자유와 권리가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길을 탐색해 나가야 돼요.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함께 더불어 살 때 믿는 자의 주장과 나의 신앙은 이러니까 라고 하여 모든 가족들에게 손해와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미련한 일이에요. 저들에게 행할 수 있고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어떤 이 관계의 지혜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해서 애굽의 저들이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이제 야곱을 바로 앞에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묻죠. 나이가 얼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길이가 내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30년이 짧아요. 근데 이제 아담은 몇 살 살았어요? 930세. 130세면 800년을 짧네요. 짧네요. 무드셀라 969세. 제일 오래 산 사람 성경사에. 노아 950세. 이게 짧죠? 근데 거기에 비할 건 아니고 아브라함부터 따져보면 아브라함 175세. 130년이면 35년 아니 45년 부족하네요. 이삭은 180세 살았어요. 그러니까 175세, 180세, 나는 130세.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의 연주에 비하면 아직 모자란 젊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근데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더 살아요. 그래서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13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130년을 반은 나눈 65세. 65세 두 번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이게 굉장히 긴 세월인데 야곱에게는 짧은 세월이라 나그네 세월이 그거다. 잠깐 사는 인생이죠. 135세를 살면 인생이 길다.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을 1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주님 품에 가고 싶을까. 왜 아직도 안 죽고. 여러분 오늘도 눈 떴더니 아직도 살아야 되네 하루를. 또 눈 떴더니 또 하루를 살아야 되네 하루를. 이렇게 인생 하루 사는 게 버겁게 다가올 때는 수고와 슬픔의 무게가 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즐거움의 시간은 한 시간도 순간이지만 고난의 순간은 단 1초도 한 시간 같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생의 짐과 무게를 느끼면 인생이 험악하니까 그게 긴 세월 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관점 말고 살아온 세월이 무상하다, 허무하다, 또는 잠깐 가는 것 같다는 것은 70, 80 생각을 살아보면 어느새 세월이 흘러 이렇게 됐는가. 기억 속의 세월은 짧은데 살아온 시간은 그만큼 같구나 싶어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짧음은 있죠. 결국은 끝이 있는 인생은 다 짧은 겁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한 500년 살아도 짧은 것이죠. 인생의 끝자리 속에서 인생이 길다 할 사람은 인생의 성질이 수고와 슬픔 때문이지 시간 길이 때문은 아닌 거죠. 나그네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그네 길.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만난 그 기쁨 속에서 지금 영적 신앙적 고백을 바로 앞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조상의 연주에 짧다.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말한 속에서 자기가 지금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늘 본향이 내 갈 것임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쟁취할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를 넉넉히 동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맡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야곱은 다 배워요.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며 이루어가는 사람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살아가는 걸 배워오는 야곱의 인생살이. 그러니까 야곱은 그때 아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만이 중요할 뿐,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해 살아가는 삶의 과정과 목적은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주의 교훈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로 내 삶의 성격과 성질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찾아가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 말고 어떻게 살아야지, 어떤 인생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여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대로 살아가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섭리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세상으로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질상 불편한 것이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찾아가는 칭찬받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놓치면 징계로도 가르치고 실패로도 가르치셔서 구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걸 가르쳐 나가셔요. 인생은 참 그래요. 우리는 손에 쥐므로 배우기보다는요, 놓침으로 배울 때가 많아요. 가짐으로 배우기보다는 빼앗김으로 배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일어섬으로부터 배우기보다는 넘어질 때부터 배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인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과 같은 것이구나. 그러므로 그 본향을 내가 바로 찾는 사람인가, 본향의 방향, 목적지를 내가 목표지를 바로 보고 사는 인생이냐, 표대를 바르게 향하여 가는 인생이냐,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겠구나. 야곱이 그걸 배워가는 거죠. 실제로 야곱의 살아간 생활은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앞에 그랬어요.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요, 연저가 조상이 믿지 못하고 130년입니다. 그나마 살아간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말합니다. 집을 쫓겨나듯 도망쳐야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의탁하지만 종살이 14년 속임하고 노임 하나 못 받는 형태가 되어졌고요,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 돌아오는 길에 노심초사 두려워 떨었던 일들, 돌아왔으나 딸 디나가 결국 세겜 땅에서 몹쓸 일을 당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아들들이 일어나서 세겜 땅의 사람을 죽임으로 해서 큰 화를 입게 되고 쫓기도 당하였던 그 두려움의 인생 시간들, 장자인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하는 일들, 생각도 못한 가정하는 일들,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세월들의 아픔들, 그리고 베냐민마저도 빼앗겨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일의 고통들, 그 세월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인생이 어떤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험악한 세월이죠. 근데 요셉의 험악한 세월은 그 모든 세월 속에 얽혀있는 자기 내면의 죄성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해 자기 삶을 그런 일의 사태로 얽혀오도록 하면서 자기 지혜 없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요, 내가 불행하고 슬퍼요, 다툼이 있어요, 사랑이 깨져요. 이 모든 것들 속에는요, 자기 성정과 미련한 판단들, 인내심의 부족, 이 모든 것들 다 얽혀 있어요. 순전하게 당하는 100% 순전한 자는 없는 법이에요. 일의 책임이 자기와 맞물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게 하셔요. 주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겪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될 때, 아, 내가 주 앞에 연약한 자요, 나의 미련함이요, 나의 인색함이요, 나의 고집이요, 나의 의요, 그 모든 것들이 얽혀서 용납과 사랑과 겸비함과 또 관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높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얽혀져서 결국은 이 일들을 만들었구나 라는 판단을 갖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각성시키시면 우린 주 앞에서 새로운 차원 넘어가죠.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면의 죄성을 보고 내면의 미련을 보고, 주여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 속에 주님 내게 이것을 깨우쳤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니까
멀리 있던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니? 예수 생각하니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고 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적용점도 변해가는 것입니다. 위로와 쉼을 내가 찾을 게 없다는 인생에 찾는 것이 아니고 위로와 쉼을 주께로부터 찾게 되어지면서 뜻밖의 인생 자체도 살아갈 힘과 또 걸음이 내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세요. 이 말이 추상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자리에 놓여 있어요. 이 원리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인생 속에 그런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만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요, 인생이 아무리 험악하여져도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 하여금 이 한 가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중에 사는 동안 고난과 슬픔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도리어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격과 기품이 더 단단해져서 우리는 마침내 그날에 받을 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된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마침내 고센 지역의 좋은 땅에서 넉넉히 먹을 것을 가고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복된 인생,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야곱과 요셉은 그곳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 풍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큰 출애굽 때 번성한 민족으로 수가 많아지도록 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다 나그네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열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참, 이 땅에 사는데 시선을 땅에만 두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시선을 하늘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요, 이삭의 인생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해보라 그럴 때 이들이 눈을 들어오던 하늘의 본향이요, 그 성을 바라보는 거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빼놓으면 아무 인생도 아니에요. 근데 그 눈길과 시선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 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둔 그 시선, 그 시선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인생은 복돼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 이 시선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시선으로만 설명이 되어진 여러분의 인생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어디 두고 계신 거예요? 이 시선에 따라 죽이는 신앙이 여러분 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만큼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 주는 예수 인생, 그게 정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설명하는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라고요. 힘을 내시라고요. 무릎을 치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뎌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어주시는 언약이 바로 언약 백성 살아간 자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예언적 말씀,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가기를 주저할 때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반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창세기 46장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이 약속을 야곱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애굽에 마음 둔 사람이 아니고 이 자기 일을 의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손길에 의지하여 기꺼이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굳건히 섰죠. 야곱의 유언이 그걸 증거해 주잖아요. 400년 뒤에 애굽에서 큰 재물을 끌고 많은 백성이 되어 나올 것이라. 자신의 몸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당부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날 것을 준비하죠. 늘 그걸 준비하죠.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산 자가 되었으니 주 앞에서 내 인생은 그 나라에 갈 때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를 생각하죠. 그리고 정리의 마지막 정점이 죽을 때 유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언은 평생에 심겨온 마음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는 그 신앙,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셔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랑해 오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오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셔요. 그 신실하심을 생각하세요. 야곱이 훌륭했습니까? 야곱의 한 인생, 유언의 마지막 때에 나를 가나안 땅에 꼭 장사해야 돼? 라고 자기 신앙을 표현했던 야곱의 이 신앙이 야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 야곱에게 주어진 선물로 야곱이 그걸 고백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야곱은 연약했고 부족함이 없어도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어떠하든 여러분을 붙든 손을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굳게 믿으시고요, 지금의 여러분이 태만하고 혹은 실족하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뎌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로 나가도록 붙들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실까요? 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전하여야 될 이 복음의 약속은 다 뭐냐면 2000년 교회사를 지켜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개인적으로 나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사랑, 환난과 슬픔과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늘 본향을 나의 인생의 표대로 삼아가는 그 신앙을 보이는 것. 야곱이 임종 때 되어질 때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올려 축복하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이 은혜를 간증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유언을 통해 드러난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좋게 충만히 임하고 있고 더욱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할 텐데 찬송은 시편 찬송에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우리에게 각각 적용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영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신실하시며 결코 부족함 없이 이끄시는 목자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무엇으로 그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부와 안정과 만족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의 말씀 비춰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허물과 연약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 붙들어 주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절망과 낙심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주께서 주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주의 사랑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를 거하게 하시는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주님은 신실하시고요, 우리는 무능하나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셔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고 야곱의 마침내 유언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마침내 고백할 유언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현재 이 믿음 고백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찾아보시고 무엇으로 내 신앙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주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평생 살면서 믿음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내게 베푸신 것임을 감사하는 은혜의 찬송만이 남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인생의 고백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평생 살아온 지금의 자락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신앙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아버지 안에 우리들 각각이
현재 삶에 놓여 있는 자리에 어떠하든지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이 신앙의 관점에서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사 내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 앞에서 더욱더 부르심에 따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이 되가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주님의 신실한 사랑은 마침내 내 한평생의 인생이 언제 마칠 때라도 그때까지 여일하게 이끄실 것이오니 주 앞에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의 지혜를 믿어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주를 찬송하고 나가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